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다른 그 플랫폼 OTT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TV에서 나오기엔 좀 잔인하고 또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드라마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인터넷에 한 그 영상을 영화나 또 드라마들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기사로 이제 많이 나와서.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봤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는 그냥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식의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또는 만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좀 그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것과는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렸을 적에 저도 해봤던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그 경쟁 속에 있고 그 경쟁이 단순하게 야 즐겁게 노는 것이야가 아니라 마치 죽고 죽이는 이기지 못하면 죽는 그런 이제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경쟁을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 경쟁에 떠밀리게 되어지는 게 어떤 것이냐면 결국 개인의 다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 경쟁에 떠밀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그 경쟁에 떠밀리게 되는 게 뭐냐면 돈이죠. 그 돈 때문에 그 경쟁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게 되고 그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근데 재미있게 제가 좀 본 부분은 뭐냐면 처음 그 경쟁을 통해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왜냐면 그 안에 지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야 여기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그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서 풀려나요. 그냥 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간 그 현실을 뭘로 표현했냐면 거기에 들어가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돌아간 현실이 더 지옥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돌아간 현실에서 이 지옥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그 게임을 마지막까지 이겨내면 그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다시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솔직히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 똑같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라고. 목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 참여해요. 근데 그런 그 경쟁에서 그 목사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미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참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현실에서 그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더 이기적이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스스로는 자기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대로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서글퍼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눌 때 그 신앙에서 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잡혔죠. 헤롯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기 더 올라갈까를 궁리하다가 그들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한다면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서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특히나 그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니까, 더 헤롯을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잡냐면 다음으로 유명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이제 마침 명절이니까, 그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넣는데, 그냥 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참 주도면밀하죠. 간수 두 사람을 놓고 그 사이에 묶어서 그 사이에서만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처형대에 올라가야 되는 날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참 베드로는 신앙이 좋아서 무신경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도 잘 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 묶인 것을 풀어내는, 묶인 것에 대해서 풀어주고, 열린 잠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밖으로 나와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셨으며, 또한 헤롯과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서 그 기대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자기 성도들에게 가죠. 가서 이제 자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나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잠겼던 묶였던 발을 풀어주고, 잠겼던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취하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취하게 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를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나한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들려주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한다면 헤롯을 어떻게 돼요? 끌어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헤롯은 로마의 어떻게 보면 대리통치자였고, 물론 총독이 있었지만 그 헤롯을 끌어내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신앙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의 질서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그 목사인지 뭔지 모를 그 신앙인, 그가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살아남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기뻐진 일에 쓸까요?
어떡할까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한테, 야, 내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런 게임에 참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겼어,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보했어 라고 자랑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든 마음껏 쓰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하고 뭐 따라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도망친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베드로가 주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떠나간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나 드러나서 여기에서 그 어려움과 싸우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떠나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저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늘 그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위 야사에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 어떻게,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묶이지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야, 얘는 도망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에서 중요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속에서 그 혼돈과 공허, 그 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무질서함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누구를 세우냐면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 속에서 누구의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질서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질서를 세우면 그 질서가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자기를 더 우월하게, 더 능력 있게 자기의 질서를 나타내려고 하면 다른 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혼돈의 무질서의 공허 속에 인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타락한 죄의 사망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굴과 엉겅퀴를 내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질서를 세우는 게 뭘로 또한 귀결이 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그 시대마다 갖게 되어지는 필요한 힘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 아귀다툼의 현장이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역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이 소위 말한다면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달이 또 그 지구 주변을 돌면서 조수간만에 그 인력으로 조수간만에 차를 조절하고, 또 그 모든 것,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자연 법칙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단지 자연의 어떤 비인격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음을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표현하든 결국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이 그 속에서 그 법칙이 뭔지를 발견하지만, 그것을 찾지만, 또 그들의 그 법칙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고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질서는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이 세상은 결국 뭐밖에 되지 않냐면 아귀다툼으로 벌어진 생지옥의 현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서로가 부딪혀서 서로가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현장.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소위 말하면 다윗처럼 왕으로 세워진 자들과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세워진 그 왕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질서를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속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위한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의 희생을 어떻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시대는 돈이 많으면 그게 왕처럼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왕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온전한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는 다윗왕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왕은 자기가 왕됨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대리 통치자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누구의 질서 아래 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지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과의 모습과의 차이예요. 성경에서 열왕기든지 이런 데서 보여지는 왕들, 타락한 왕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나라들이 왕이 요구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면, 너희들은 타락했다라고 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이켜서 누구의 질서 아래 들어와야 돼? 내 질서 아래 다시금 들어와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선지자들의 외침인 거예요. 성경에서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소위 말한다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유지하며 큰 나라가 되고 큰 권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질서를, 그 자연에 허락한 자연의 질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왕국을 세우고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들의 그 질서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안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것을 통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게 하신 거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남은 그 있었던 7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가 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로 430년간 있었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고 떠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모세를 통하여 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질서를 잘 기억하고 그 질서를 지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너희들 발 아래 두는 것이 너희들에게 준 내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적을,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요구하신 건 돌이켜라 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쫓아갔던, 세상의 나라들이 쫓아갔던,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내 질서 안으로, 내 질서 아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자연 속에서도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은 은혜의 시간인가요? 정복의 시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다시금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접하게 되어질 때,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박효성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12장과 14장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 이유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비상수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점점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연약하고 모자르고 또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질 때 막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베드로는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죽어야 죽음으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다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살아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이방인의 숫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영광된 것입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더 영광된 거예요. 그 한 번의 반짝임이 그 빛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그만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이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빛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왜 우리에게 복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가 원하는 야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초자연적인 걸 내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환난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협박하는 어떤 목사처럼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도 이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의 성도들의 그 삶 자체가 복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자연의 질서는 아직까지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의 지금의 심판의 도구가, 아직은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심판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깨트려야 된다라는, 죄송합니다, 착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비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좋은 사장이 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좋은 평사원이 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며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세요.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세요.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는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과 선함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비상조치로 어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를 오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아직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흘린 수고와 땀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좀 헛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연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로는 곳에서 또는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